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되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이야기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빗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어디마다 우리에게 밤도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 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여름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밤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밤에도 이끄십니다.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리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밤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밤을 주신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나의 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 안에 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밤이 계셔도 밤이 있어도 주님 일하십니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밤이 올수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은 회개하며 통회하며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웠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도 진리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멀리한 내 욕심과 교만함과 내 힘을 믿으며 살아왔던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 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지에 저희들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시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름으로 주님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으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만질 자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이 시간도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통해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따뜻한 실행 지침. 첫째,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주의 예배로 인도. 셋째, 지역 전도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B타입 베스트와 만나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베스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되면 바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회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8주차 실행지침.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지역 전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지 않는 삶,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긴 글을 집중해서 읽지도 못하고 고요하게 사색하지도 못하는 삶, 상상력과 창의성은 약화되고 상황 판단의 능력마저 떨어져가는 삶.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바꿈에 쫓기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단편적이고 짧은 글이 아닌 긴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집을 나간 생각과 호기심과 창의력이 회복됩니다. 성령님의 몸으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영성, 지성, 감성을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가 바쁨과 속도전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보물과 같은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영상이 이제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관련 영상인데요. 11월, 12월로 이제 11월 달이 시작되는데요. 셀라이프 신청하셔서 묵상하는 삶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이 깊은 변화를 가져오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11월, 12월 큐티 셀라이프 신청하시고요. 우리 작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신청해서 자녀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은 행복모임 영상이었습니다. 8주째 행복모임입니다. 초대하는 행복모임이지만은 초대하지 못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행복모임으로서 이제 같이 영접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여리고 기도 형식이 아니라 지역 전도 형식으로 바뀝니다. 행복모임 팀 전도로서 개별 관계 맺기를 하면서도 전도하지만 3주 동안은 지역 가가호, 아파트 가가호, 거리마다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도지 주면서 할 수 있는 이제 3주간의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회 전도지가 충분히 이제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전도지 일주일에 10장은 각자 10장씩은 꼭 배부하도록 길거리에도 아파트 어느 곳에서 갔으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 구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안 까먹고 하게 됐는데 오늘도 안 까먹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이 유튜브 좀 다시 틀어주겠습니까? 지은 집사님? 예. 꺼진 건 아닌데요. 제가 깜빡하고 이 컴퓨터를 켜지 못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안 보여서요. 그냥 검색해서 모르시면 검색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쁨으로 행복모임, 전심으로 산명전도, 천안을 주님께로. 앞에 위에 현수막을 보시면 됩니다. 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천창하면 여러분은 후창으로 현수막을 보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천안을, 할렐루야. 예. 그리고 8번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소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10번에 보면은 안내위원입니다. 끝스라이닝 성도님, 김수령 권사님, 11월 달을 다음 주부터 안내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보 유인물수에 보면은 11월 달 맞이해서 11월 성경 읽기표, 매체인 성경 읽기표가 한 장씩 들어 있습니다. 이 표를 따라서 일독을 하실 수 있어요. 신구약은 이독하게 되는 것이고 구약은 일독을 하게 됩니다. 활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지에 보면은 눈물은 마음을 맑게 한다. 눈물은 인생을 밝게 한다. 우리 그림, 이미지 내용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뒷면에 보면은 이제 예배의 에티켓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장 보시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회복될 때 형편을 알아주십니다. 눈물이 회복될 때 두려움 없으십니다. 눈물이 회복될 때 내 편이 되어줍니다. 유물 여러분 다 가지고 보시고 있을 텐데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고 버리시라도 그렇게 좀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맏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서 이곳에 계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잠시 영상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도 함께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회 1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허락하신 삶에 감사드리며 주정 헌금으로 나갑니다. 건강한 교회, 선한 사업, 선교 비전, 건축을 헌금으로도 나갑니다. 기타 감사와 소원을 담아 1,000번째와 많은 제목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드린 모든 삶에 더 풍성한 응답으로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정성함으로 드린 모든 손길에 사람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약속의 복들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물을 여사 때마다 일마다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며 또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또 더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드는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실수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수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물고구름의 갈림길에서 옳은 곳을 판단하지 못해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성숙해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죄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를 온전히 사랑하며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잘못된 일로 대속가루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곁으로 믿음의 사람을 끌어당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간절히 의지했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밤이 낮이 되게 하십니다. 부제인데요. 이렇게 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사는 것만큼 사실은 낮과 밤을 늘 경험하고 살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낮과 밤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인생에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수없이 어두운 낮과, 이제 어두운 밤과 참 밝은 낮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다가오고 밤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그런 상들이 막막할 때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밤처럼 어두워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두운 밤에도 밤을 낮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과 밤을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시간이 되니까 지솔로 알아서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낮이 밤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이 낮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자연현상이에요.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낮을 밤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밤이 낮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꽃 하나 피고 지는 것도 그냥 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밤이 오면 낮이 반드시 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밤은 항상 고난과 절망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이나 또 이제 낮은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다가오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여기 첫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본 첫 단어가 밤에라고 시작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근데 밤이 맞이했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이건 물리적인 밤이지만요, 물리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밤이 끝나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해가 뜨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밝게 하시죠. 여러분, 이 31절을 볼까요? 31절에 보면은 밤에 맞이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아침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찾아온 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낮으로 바뀐 은혜, 해가 뜨는 밝은 새 아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나 예기 없이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어떤 분은 그 가정이 한밤중인 분이 있어요. 신앙이 한밤중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한밤중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두운 밤중을 맞이하여 낙심과 절망에 갇혀 그게 단줄 알고 거기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이 낮과 밤의 이 현상을 몸으로 늘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도 똑같은 원리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낮과 밤을 경험하고 살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낮과 밤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더 깊은 어둠 밤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어둠 밤의 고난 중에도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성실함과 여러분 인자하심을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밤이 낮으로 바뀐 은혜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밤을 잘 통과한 사람은 밤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밤이 밤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밤이 낮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밤이 밤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밤이 올 줄 모르지만 그 밤이 낮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밤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두운 밤이 왔는가? 근데 그 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헛되지 않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주관하시고 일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밤이 낮이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한낮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답답했던 길고 긴 어둠의 밤을 통과하고 너무나 기쁜 새아침, 분이엘의 새아침을 맞이한 한 사람,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 지난밤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여러분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 되는,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밤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허물 많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인생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깊은 밤을 통과한 후에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 그 새 아침을 맞이하며 다시 일어나 여러분 밝은 태양을 향하여 다시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야곱처럼 여러분 그가 맞이하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여러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밤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밤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낮이 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20년 처가살이를 마감하고 돌아오다가 당한 어둠의 밤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활은 여러분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야곱의 삶은 선한 삶이 아니었어요.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에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로 형의 분노를 여러분 삽니다. 27장에 보면 아버지가 골할 때가 가까웠는지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인생이 되고 말아요. 두려워 도망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명목상의 성도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명목상의 성도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계속적인 기회를 주었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야곱의 인생에 도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가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하여 20년 동안 산 후에 그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딸, 여러분 아들과 그리고 딸들, 소떼, 양떼,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금이 환영하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하나임의 군대가 내와 너와 함께 갔다면서 약속까지 하셨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사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갖고 와서 원수를 갚으려고, 동생이지만 원수였던 야곱의 생명을 없이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 앞에 여러분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32절 7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어두운 밤을 앞에 둔 야곱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떼, 소떼,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앞서 보내거든요. 여러분, 형이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야곱은 심히 두려웠다고. 답답해 왔어요. 자기 앞에 왜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가? 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떠나지. 400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위기 중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밤에라고 시작됐던 것처럼. 그런데 그 가장 두려운 밤을 맞이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분이엘의 새벽부터, 여러분, 아침부터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던 형 에서와 나중에는 여러분 입을 맞추며 하나 되는, 여러분, 가정도 평을 펴갖고 가정에 들였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서 가정에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또 밤이 낮이 되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분이엘의 새 아침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첫째는 뭐예요? 이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있어요. 홀로 있게 하심을 통해서 밤을 낮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홀로 있게 하심으로. 여러분, 24절을 한번 봐볼까요? 24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왔죠. 누구로 남았더니? 어떻게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시작되고 있죠.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맡기시는 거예요. 왜 홀로 있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서요.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홀로 있음의 상태 가운데 대면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하시며 허락하신 밤과 모든 시간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게 하시는 그 어떤 밤이 와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다 알기 어려워도 그 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그 밤을 주시진 않습니다. 홀로 있게 되는 어떤 밤이 와도 주 안에 있을 때 어둠 속의 삶은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 밤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밤이 와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걸 믿고 여러분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느새 밤은 사라지고 모든 어둠은 물러나는 해 뜨는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밤이 자신의 삶에 세상에서 움켜진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여러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은 밤에 결단합니다. 22절, 23절을 봐볼까요? 여러분 어떤 결단합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라. 여러분 지금 결단합니다. 뭐예요? 혼자만 남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먼저 형 에서 쪽으로 보내요. 홀로 남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신의 그 어두운 밤에 내 일부분이라 생각되던 아내들, 자녀들, 재산들 강을 건너 먼저 형 에서 쪽으로 원수 같은 형 앞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패요 여러분 자신의 힘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가축과 여러분 그 떼들을 약봉강을 건너 자신 앞서 보내고 오직 자신은 홀로 남아요.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명목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지만 자신이 움켜잡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다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없어요. 홀로 있어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자신이 잡았던 모든 것들을 떼어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 야곱을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밤이 아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좀 앞에 보시겠습니까? 자, 고개를 드시고요. 앞에 한번 보시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홀로 남았더니, 사실은 내가 나 홀로 있었지만 사실은 누가 홀로 있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밤을 여러분 낮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실은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인생 최대의 원수로 나타난 형 에서를 두려움없이 만나는 길은 먼저 형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는 거였어요? 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야곱은 눈앞에 임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여러분 은혜를 풀어했습니다. 은혜로 모든 걸 풀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에서 만나는 일이 더 골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형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는 게 더 급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만나는 시간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홀로 그래서 남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홀로 강가에 남아 여러분 그 밤은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 사는 동안 숱한 밤들을 지내갔지만 어찌 보면 가장 자신이 가장 큰 고독을 경험한 밤이고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한 밤일 수 있어요. 왜요? 사랑 아내도 먼저 앞에 보냈죠. 여러분 자신의 몸과 지게진 가축과 양떼들도 힘이라고 여겼던 그것도 먼저 보냈죠.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홀로 지내는 그 밤은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홀로 남아 생각해보니 20년 동안 정신없이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홀로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소기를 밥 먹게 하면서 하는 삼촌 아래에서 14년 동안 종소리해서 얻은 아내예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이제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아있어야 합니다. 양떼를 돌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여러분 눈버칠 겨를도 없이 서럽게 일하며 지냈던 연서 벌었던 재산이에요. 비싼 노동의 대가로 온 재산인데 이 순간에는 이것도 먼저 형 에사에게로 보내면 다 버리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자식도 여러분 전부 다 포기하며 먼저 떠나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내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자식들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두운 밤에서 그를 건져내요. 해가 뜨는 분열의 새 아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자신과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밤은 실로 오랜만에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이제야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1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이름은 늘 여러분 있었죠. 주일마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수요일도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일종의 형식으로 그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홀로 있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만의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그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를 홀로 있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솔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겉모양만 추구하며 살았구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늘 바쁘고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한 시간이 부담스러워요.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사람들 틈에서 끼어서 합니다. 어울려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 폼도 재며 삽니다. 허세도 부리고 과장도 합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은 감추고 여러분 자신을 의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무너진 본래 모습을 스스로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하게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밤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홀로 직면하여 대면하여 내 본 모습을 깨달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밤은 변하여 낮이 되고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아오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 했답니다.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인간이 단독자로 서는 실존의 결단이다. 뭐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람들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정직한 나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밤은 끝이 나고 밝아오고 여러분 해가 밝아오고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신을 가두었던 그 어둠에서 벗어나 잃었던 나를 찾게 되고 인생이 새로운 상큼한 새 아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홀로 있던 그런 고독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 늘 바빴습니다. 일 속에 있었고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로차기 위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외손 라반의 집에서 자기 자를 찾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잠깐 동안에도 한눈 팔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야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시간도 없고 수예배 들을 시간도 없고 셀 모임 나갈 시간도 없고 그냥 정신없게 살아야 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대면하기 싫어서 일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인생의 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자 함께 되죠. 야곱은 아내들도 자식들도 먼저 보냅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게 하신 것은 야곱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압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참모습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홀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의 밤을 낮으로 바꿀 때 늘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솔직하게 갖는 시간이,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이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 틈으로 수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로 수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약복강가에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 뭐 여럿이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 그때는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나예요. 우린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마다 세상의 시끄럽고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우리 교회에 마련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각양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그 홀로 있는 시간으로 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갈라디아 속에서 홀로 된 나를 만나 믿음을 점점 건강함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새벽마다 그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내드리는 링크를 꼭 보시고 있나요? 스쳐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현장에 못 오면 링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셔야죠. 링크 클릭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링크 클릭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수요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해서 없을지라도의 여러분 홀로 되는 여행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새아침, 여러분 수요일날 하박국 강의를 통해서 그 새아침을 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셀 가족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은 나눔으로 서로 속에서 흩어진 나를 세우는 여러분 그 셀 가족 모임 속도 홀로인 나를 맞이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홀로 있는 새벽에 홀로 갈라디아 속에서 나를 만나고 여러분 수요일마다 하박국 속에서 여러분 나를 진실하게 만나고 셀 모임식에서 셀 가족들의 나눔 속에서 그렇지 못한 여러분 나를 만나고 그래야 인생의 밤이 끝나고 여러분 새 아침이 다가온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면 변화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우린 너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발견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합당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홀로 나를 내어놓는 시간, 여러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셀 가족 모임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홀로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곳이 어디냐? 약복이라고 합니다. 22절을 볼까요? 약복이라고 해요. 약복 나루토에서 홀로 있게 하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제 유머가 있는데 뭐냐? 약복이라는 뜻이 여러분 기가 막힌데 뭐냐? 약복이라는 뜻은 이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이게 약복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비울 수 있는 어디로 인도한 거죠? 약복 강가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홀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약복 강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요일마다 우리 직산교회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약복 강가를 약복 강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시간 통해서 약복 강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홀로 나를 잇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찮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막 그러니까 목사님 또 귀찮게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는 인생의 밤이 시작될 수 없어요. 인생의 밤이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권면을 잔소리로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밤을 끝내고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는다면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심으로 인생의 밤이 낮이 변하게 하시냐. 홀로 있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홀로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홀로 있은 다음에는 뭐예요? 나 그냥 혼자 있어서 그냥 졸고 가면 무엇합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냥 빠져나가면 무엇합니까?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 있어도 그 홀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홀로 있음 시간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씨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씨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씨름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씨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는 여러분 홀로 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을 주심은
바로 그 홀로 있음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나를 깨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 밤을 쉰 것입니다. 밤은 내가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새 아침 밝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은 나에게 쓸데없는 힘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철저히 필요 없는 것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 와도 주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그래서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 그 씨름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여러분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비울 것 비웃게 되면서 여러분 인생의 밤은 끝나고 분열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빨리 깨어지고 깨어질수록 여러분 내가 빨리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인생의 밤도 그만큼 빨리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으면 난 안 깨질 거야, 내 생각 안 내려놓을 거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밤은 그만큼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날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야곱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여기 나타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않겠다는 믿음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여러분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땀이 나고. 오늘 24, 25, 26, 27절, 28절을 보면 모두 이제 이 씨름의 여러분 주관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과정이 이 씨름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야곱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줬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20년의 세월을 지나도 그 고집, 여러분 그 생각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실수와 잔꾀로 살아가려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이 밤에 홀로 남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와 이제 씨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25절도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못하다가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5절도 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여기 하나님이거든요. 천사. 하나님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야곱과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야곱은 그냥 놔둬서는 변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조용히 찾아요.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너는 변해야 돼. 사람을 보내서 너는 변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는 변화될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을 깨닫고 그 밤에 약복강가, 약복이라는 모든 걸 털어놓다 비운다는 그 이름을 가진 약복 나루토에 혼자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예.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홀로 씨름하면서 여러분 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너버트려 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힘으로만 살래? 너 언제까지 내 방법대로만 살 거냐? 너 힘들잖아 지금. 그렇다면은 솔직하게 진실하게 너 자신을 나에게 좀 내려놔야 돼. 이래도 항복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다가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 엎드릴 줄 모르는 야곱의 관절을 치셨어요. 그를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깨어져야만 그에게 찾아온 밤이 물러가고 분해의 사라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엎드릴 줄 모르는 야곱의 여러분 어디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뭐라고 나옵니까? 예, 허벅지 관절. 허벅지 관절을 여러분 치신 거예요. 엎드리게 하려고. 이것은 몸으로만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갖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그 씨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왜요? 그렇게 해야 야곱의 인생의 밤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분열의 새아침 밝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시간,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겸손히 엎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씨름하는 시간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고요. 그렇게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수예배 시간이고요. 셀 모임 시간이고요. 여러분, 홀로 하는 묵상의 큐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겐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 약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약복하는 시간. 약복의 뜻이 뭐라고요? 비우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 약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앉게 하고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밤 대신 분야의 새 춤을 추고자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못한 나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것은 누구예요? 깨어지지 못한 때문에 내 남편이 괴롭고 내 자식들이 괴롭지만 사실은 제일 괴로운 건 나예요. 왜 이렇게 내 고집이 안 깨질까? 내 이렇게 아집이 안, 내 생각대로 이렇게 고집대로 할까? 제일 괴로운 건 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밤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여러분, 인생의 어둠의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뱃속부터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씨름은 하나님 앞에 씨름이 아니에요. 뱃속부터 누구와 형 뒷발을 잡고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았어요. 철저하게 야곱의 씨름은 여러분 누구와의 씨름? 나와의 세상 사람과의 씨름이었어요. 나 자신과의 씨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씨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형이 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밤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 아래 새 아침이 주어지는 것은 홀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치열한 만남의 시간, 여러분 오늘 와서도요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치열한 만남의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럴 때 밤이 낮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 씨름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려고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는 싫어요. 난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내 상황 모릅니까? 내가 나중에 알아서 다 할게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나를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나를 붙잡고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씨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고 씨름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씨름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 굳었던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 내 굳었던 그런 생각,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깨어질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새롭게 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수도사가 정원에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갓 수도원에 들어온 이제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 물을 좀 부어보겠나? 물을 부어요. 근데 이상해. 단단한 흙에다 물을 부어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흙덩어리를 모아놓고 젊은 수도에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굳어서 딱딱했을 때 물이 다 흘러가던 그 흙 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흙 속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있던 씨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사는 그랬대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깨어져야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씻어지고 아름답게 새 꽃이 피고 새 열매들이 맺혀지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 끝나고 새 은혜가 시작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환독뼈 허벅지 관절을 깨시잖아요. 이 허벅지 관절은 이 사람에 있는 뼈 중에 제일 센 뼈래요. 여러분, 지금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뼈 있지 않습니까? 왜요? 위에 몸과 다리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걸 쳤어요. 왜요? 하도 깨어지지 못하는 야곱,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 그 야곱을 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죠. 그 어둠의 밤에 여러분 그가 흘렸던 눈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오게 했던 모든 인생의 어둠을 만들었던 그 어둠들을 씻겨나게 하는 여러분 그 하는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환자가 있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의사.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의사가 환자로 들어올 때. 의사가 환자로 들어올 때 의사가 제일 힘들대요. 왜요? 자기가 의사니까 이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왜 인생의 밤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밤의 원인이 된 내 모습을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깨어진 심령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깨어진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밤이 떠나고 분야의 새 아침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뭐냐?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밤을 낮으로 바꾸는 이야기는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대로 새 이름대로 사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 왜 바꾸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름을 바꿀까요? 제 여동생도 어느 날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꿔서 오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불러. 근데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불렀던 미순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미순이가 이걸 오늘 봐야 되는데. 근데 왜 사람의 이름을 바꿔요? 나는 좀 새로운 이름답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전의 삶의 비전과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과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이 변하여 새 아침이 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새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 이름의 여러분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줬고요. 성도라는 이름도 줬고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밤은 사라지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을 볼까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서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말하죠.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최석환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저도 하나님 주신 새 이름들이 많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너를 좀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야곱, 뒤꿈치를 잡는 야곱,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너가 아니었느냐? 민족의 아비가 되어줄 사람이 어찌 뒤꿈치 받는 그 사람의 모습만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건만 하나님이 놀라운 내 인생의 계획을 주셨건만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깨어지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깨어지고 나더니 야곱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뭐라고 대답해?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뭐 달라진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다른 사람 뒷꿈치만 봐져온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때서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솔직한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차가운 인생의 밤이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바꾸고 그 민족도 바꾸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새 삶을,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오늘 좀 시간상 그 부분까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30절이나 31절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씨름하시면서 져주셔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인데도 져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전에 야곱대로 살 수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이름대로,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리석어 보여도, 손해가 되어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차가워진 그 밤이, 인생의 밤이 끝나고 여러분, 분이엘의 새 아침이 여러분 다가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보이죠. 평생 이 밤에 여러분 31절을 봐볼까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싸움으로 말미암아다가 평생 여러분 장애자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았더라. 야곱은 이날 이후로 이 인생의 밤으로 말미암아 평생 전을 절고 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전 인생이 되었지만 야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와 같이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주신 이름대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비전대로 여러분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어둠이 잠깐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찾아왔던 밤은 여러분 금세 여러분 아침을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여요. 홀로 서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밤을 낮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밤이 와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이 하나님 때문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을 이기고 낮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찌리 크신지요 우리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심은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사실은 그 인생의 밤은 나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더러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밤을 낮으로 바꿔주고자, 해가 뜨는 새 아침을 주고자 누구보다도 앞서서 찾아오시며 아버지 인자하심 베푸시고 계심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홀로 있게 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홀로 있기만 한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만 살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오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축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